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그 기습 공격 작전 계획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그 장소마다 복병을 두기도 하고 또 나가서 이 전쟁을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다. 아니, 첩자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만 아는 비밀을 그렇게 알고 우리 작전 계획을 다 아느냐. 우리 첩자를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그건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지시를 받고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 바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들어보니까 참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사만 처단하면 되겠구나.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냥 좀 신통한 무당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보니 도단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작전을 펼쳐서 군대를 보냅니다. 병거와 말과 그리고 또 군사들을 보내서 성을 포위하죠. 성을 포위할 정도로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는 얘기겠죠.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이 잔심부로 많은 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것을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더 많고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엘리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고 또 안심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엘리사가 배짱이 많고 그냥 담대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환이 보지 못한 뭔가를 봤기 때문이죠.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본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의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사환이 보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엘리사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 이 영적 눈, 이것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어도 이 엘리사처럼 담대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눈을 왜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인가, 왜 어둡게 되었는가,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어두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전 두 가지 정도로 보았어요. 첫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6장 15절 말씀인데요.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사를 늘 봤어요.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그 나이 연령대를 말하고 있는데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 거 다 본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번번이 쫓겨나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죽었습니다 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간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들, 또 5년 하신 분들, 몇 년 하신 분들, 평생 하신 분들,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경험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작은 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증거가 뭡니까? 과거에 베푸르셨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을 때에 배짱 갖고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으시는 걸 보면서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 와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 걸었습니다. 무리로 얼마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려움이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운 순간이 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괜히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담에 어떤 담벼락에 걸린 어떤 무슨 이상한 옷가지나 이런 형상만 봐도 그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귀신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주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울 때 가장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 문제만 걸리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약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의 가장 두려움의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벌,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정환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연봉, 우리의 실력,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한 아킬레스건 같은 거를 다 보여주고 너는 할 수 없어, 너까지 게 뭐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만드는 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쾌계인 것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똑같은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환을 위로하죠.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늘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위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단순하고 쉬운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 같았는데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답답해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잠 못 이루는 고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단순해져 버려요. 너무 문제가 쉬워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홍해 저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이 원어의 의미를 바라보면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송명희 시인이 노래를 짓지 않았어요? 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 그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아름다운 찬양곡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눈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증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 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아마 그때 이 뭐라 그래요? 그거 뭐 경마 같은 거 할 때 내가 돈 내고 내기 거는 거 그런 게 뭐죠? 예, 그거를 만약 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야, 다윗이 이길까 골리앗이 이길까 내기를 걸자 하면은 아마 다 골리앗한테 돈을 걸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체고 그 엄청난 무기들 앞에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연약한 체구였고 훌륭한 무기도 아니라 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니 얼마나 상대가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다윗이 바라본 영적 세계의 세계관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의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로 여기고 짝대기 하나 들고 나를 때리러 왔구나. 이 건방진 놈, 내가 너를 오늘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 짝대기 들고 나온 그 다윗이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바로 육신의 무기와 영적인 무기의 차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니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골리앗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무기, 엄청난 체구를 가졌습니다. 뛰어난 전사입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 어린 소년, 무기도 보잘것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윗에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대적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백전백승의 승리의 비결을 여기서 말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영의 눈을 뜨시고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마치 나사로가 죽어갈 때의 그 누이들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지체하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드러났는데 무엇입니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죄로 인해서 다쳤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누구에게 우리가 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그냥 짠하고 한번 저 광화문 내거리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공중에서 내가 예수니라 하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은 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열린 자는 나를 볼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이죠. 구약의 그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대표자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과 그 사환격인 사무엘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그 사환을 바라봅니다. 너는 이게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엘리와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과 사환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예. 엘리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 지도자였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몸종과 같은 잔심부름하는 사환과 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이 사환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은 적도 없고 그의 영안이 닫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 제사장의 그의 앞날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다음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엘리사의 이 사환은 전혀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든지 얼마나 유명한 그리스도인인지 남들이 다 저 사람은 훌륭한 성도야 유명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영안이 닫혔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도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도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가 뭡니까? 자식들의 죄잖아요. 그 자식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도둑질도 하고 음행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가 책망하거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아는 그 죄악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모르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혹시라도 너 지금 이거 회개해야 돼. 너 이거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 지금 너의 의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엘리와 같은 순간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엘리와 같은 최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그걸 붙들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한 부류가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시죠? 예, 여러분 다 대파실 거라고 믿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강도입니까? 우리가 도적입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보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럼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독소를 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보통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위선 때문이죠. 외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던 가증스러운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경멸하신 겁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기도하길 좋아했고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했고 존경받는 거 좋아했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늘 책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세리와 죄인들도 많은데 나는요 그래도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습니다. 경건 생활했습니다. 주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그의 영안이 열려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교만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은 죄인입니다. 네. 좀 불편하시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누군가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나의 죄악의 담들을 회개함으로 무너뜨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축복의 날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죄의 담을 허물고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뿐인 것이죠. 기도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자기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사환의 눈도 뜨게 하는 영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대단한 기도자 아닙니까? 주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니까 탁 뛰어져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버려요. 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후임으로 세우고 자기의 일들을 맡깁니다. 그때 엘리사가 쫓아가면서 구한 게 뭡니까?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생긴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전혀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문은 안 열어줘. 문은 안 열어줘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 제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문 밖에 주님을 그냥 두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하고 다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탕자가 잘 됐으면 집으로 오겠습니까? 망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 끝까지 붙들고 축복의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을 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육신적인 도움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아무개 마음에 감동돼서 저한테 5천만 원만 구워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너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과생의 눈과 문과생의 눈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자,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봐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문과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멋있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과생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되긴 뭐가 돼요? 물이 되지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여러분 문과 생기고 이과 생기고 뭐 몇 년 공부했다고 뭐 체질화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과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 보편적 관점에 그것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눈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제가 오래전에도 읽었고 또 최근에도 읽었는데 전을성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어렵고 가난한 환경이죠, 당연히. 그래서 사모님이 첫 아기를 이제 아내가 낳게 되었는데 이 아내는 이제 병원 가서 낳기를 원했죠, 당연하게. 그런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교회 사택에서 아기를 낳기로 합니다. 도와줄 사람 찾아보니 뭐 없어서 다른 교회 장로님의 딸이 보건소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이 장로님 딸이 장로님 그냥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잠시 도와주러 왔는데 이제 출산하는 날 이 간호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없고 좀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시계를 보면서 빨리 나셔야 되는데 나 오후에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결혼식장 늦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촉진제를 놨는데 한 방 놔도 안 나, 두 번 놔도 안 나와. 그래서 촉진제를 4방을 놨대요. 빨리 애 뽑아놓고 결혼식 가려고. 아이고 참 도와주려면 잘 도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무리했어요. 억지로 아기를 빼내려고 하다가 사고가 터집니다. 그냥 하혈을 얼마나 하는지 갑자기 팍 피가 쏟아져 나오더니 사택 방 안에 흥건히 피가 고였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간호사가요 기절을 해버렸대요. 기절을. 그 피바다 위에 털컥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걸 깨달은 거죠 그때. 그리고 아내는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아기 낳다가 이게 완 난장판입니다. 피투성이 된 손을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뭐냐면 밖에 나가서 교회 종을 쳤답니다. 줄로 당기는 종이었죠. 그냥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좀 와주세요. 누구 좀 보내주세요. 젊은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교인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또 일을 보다가 교회가 막 종을 치는데 예사종이 아니야. 막 당당당당 치니까 교회에 뭔 일 났나 보다 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들고 보니까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1시까지 기도했대요. 새벽 1시까지. 이제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연락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그냥 돌아가시더라. 이제 준비하라는 듯이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교인들이 그냥 거기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아침 10시부터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 애쓰다가 피투성이 된 몸으로 새벽 1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더니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사님은 후에 군목이 되고 군종감까지 공군 대령까지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군성교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 묻은 손으로라도 종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절망입니까? 종을 치세요. 스스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무 목사님, 전도사님 붙들고, 우리 교구장님, 대교구장님 붙들고, 장로님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권사님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종을 치세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제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야 여기 엘리사가 있는 게 아니까 너희가 엘리사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할게 하면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끌고 갑니다.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는 이스라엘의 본영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군대의 포위망에 싹 들어가 버린 이 군대가 보잘것없는 군대가 되고 맙니다.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그들이 살고 죽이는 것을 맡깁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잘 대접을 하고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얼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열왕기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온전한 승리가, 피 흘림이 없는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우리의 성령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육신의 눈을 떠서 보았던 모든 대상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는 끝날 거야. 우리는 망할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취업도 못할 거야. 뭐 이런 두려움들. 또 하나는 죄. 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끌어안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의 영안을 가리우는 그 두 가지 장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죄는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결국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